이제는 신바람을 나오도록 하고 또 더우니까 찬바람을 나오도록 참 지금 아마 참 에어컨 켰죠. 사람 몸은 참 위안한가 봐요. 추우면 신바람을 달라이라고 드시면 또 찬바람 달라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만큼 정신을 차리고 하는 것인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해서 믿는 것인지, 실제로 이 세상에 왔다가 우리가 다음 세계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짜 생각을 하고 믿는 것인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어떤 사람이 초상이 났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저분 연세가 많으니까 돌아가시는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때 보면 우리 동네에 보면 앞산에 여우가 울고 지나갑니다.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요, 어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동네 누가 아픈 사람이 없느냐. 이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어른이 이제 병이 들어서 낫지 않고 돌아가시겠구나. 그 짐승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꼭 조상이 납니다. 그때도 저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갈 때 알죠. 어릴 때도 저는 그때 군나주 상의가 몰렸습니다. 그때도 저희 할아버지 한 번 죽으면 다시 안 온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그 어른들이 와서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면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가셨다 다시 오신대요. 내 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아무도 받아만 줬습니다. 그때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는데도 별 느낌이 사실상 별로 없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별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니까 참 남사스러운 정도로 내가 이거 진짜 내 마음이 급박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욕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기 사리가 딱 죽고 나니까요, 마음이 참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무 느낌도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느낌이 없고, 왜 내가 그렇게 믿는 개가 한 마리 죽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플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보고 욕을 해도 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만, 나는 참 못된 인간인가 봐 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그러던 지금에 와서 뒤돌아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갑 어디 지낸 줄 아십니까? 벌써 62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생각이 진짜 62이야 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요, 그 전에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초상집에 가서 침례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절차에 따라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분도 하나님을 믿다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이제는 와닿는다는 이야기죠. 전에는 와닿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와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생각을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이 작은 산에 등산을 할 때에 땀이 많이 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춥다가 조금만 가면 열이 나가지고 막 땀이 줄줄줄 흐르죠. 그래 어느 날 설악산 대청봉을 가는데 옷을 여러 입고 조금 하면 땀 날 텐데 하고 갔습니다. 대청봉에 가니까요 영하 23도인가 뭐 그럴 때 모르겠습니다. 되는데요. 야, 바로 밑에 바로 500m 그러니까 해발 아주 해발 얼마나 멀다. 키로수는 500입니다. 500m 놔둬놓고까지 아주 더워요. 못 느끼요. 500m까지 놔둬놓고도 500m를 넘었으면서 약 200 놔둬놓고부터 시작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야, 정상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옷을 하나도 안 입는 것 같아요. 그대로 내몸을 스쳐가는데,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교회 와서 내가 한 달 아마 덜 묵는 것 같아요. 한 달. 우리 모두 다 웃으면서 지나버린 세월들, 그냥 넘겨버렸던 세월들이 나이가 들면은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이제는 몸소 이제 막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바람이 몸소로 막 피부에 와닿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젊은 분들은 아직 안 와닿습니다. 난 오늘 편세원 집사님하고 정한 집사님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또 핑계 삼아 안 나오겠지 했는데 어떻게 나오시는 분 보니까 내가 속으로 천국 갈 마음은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원래요 우리 조항재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달라고 하기 전에 왔어요. 뭔가 와요. 뭔가가 옵니다. 기억이 나고 김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자꾸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냥 와서 해줄라니까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러고 또 또 3일간 일을 했는데 아마 정 집사님은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기를 믿되 이 세상에서는 복을 받을 때까지 가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시간도 되겠지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앞서서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하나 붙여줍니다. 꼭 앞에 단어를 하나 붙여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앞에 붙여진 명칭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아니요. 거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 자, 예수님 꼭 그들 앞에 붙여주면 수고한 이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어때요? 어떻게 명칭을 붙였습니까? 예? 처음부터 있던 분 계시네. 예? 화 있을진저. 또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고 또 하나 더 붙입니다. 뭐요?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쳤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했다. 참으로 수고했다. 복받을
죽을 자들이여, 이렇게 당연히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그 위치의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수고했다 라는 말씀보다는 화있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고 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말은 참기름을 발라서, 말에는 참기름을 바르고 구수를 발라서 아름답게 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옮기지 않는 것. 우리나라에도 종북 세력들이 그러합니다. 예, 말은 아주 깔끔하게 하면서 나라를 존목도로 하는 종북 세력. 월남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만들어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복받는 자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마지막에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또 가르쳐 주세요. 시작. 읽는 자와 또 읽는 자하고 또 네? 네. 듣고 깨달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습니다. 결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분 좋다가 아니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뭐 하기 위해서? 온전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겁이 엄청나게 납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파도가 칩니다. 배가 물에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목에 목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지금 침몰하려는데 잠이 나오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만 이거 절단 났구나. 이거 다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셔야 상황을 보면요,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에서 계시더만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지금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지금 거의 죽는다 사는다 지고 있는데 무슨 믿음을 찾습니까?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까? 뭔가가 지금 문제는 풍랑이 닥쳐와서 배가 침몰하고 목숨을 밑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의지하는 것이 너에게 있었더라면,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하여 너는 이 사건을 더 믿으면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속에서 의를 찾아야 되는데 의가 없다. 우리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 한 가지입니다.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은 꼭 말씀을 합니다. 그 속에서 너희는 구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구하랍니다. 아니 죽을 징이도 안 되고 풍랑도 안 일어나는데 뭐 어디서 뭘 하시랍니까? 평소에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의 가장 죽음의 고통에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민망스럽다. 너가 이 사건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신 말씀을 지켰더라면 너희가 지금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를 응답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은 민망스럽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죽어가는 그들에게 민망스럽다는, 너무너무 민망스럽다. 우리 모두 다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건을 통하여 그 속에 의를 구하는 역사가 이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2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거요. 무슨 말씀 같아요? 여기서는요, 성전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보지 못,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쳐서 천국문이 열리도록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되고 제사를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문을 닫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전은 묵배성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이 장소에 그들은 아는 지식은 너무 많아 하나도 행함이 없고 지키는 것이 없으니 성전문이 닫혀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천국문이 닫혀진 겁니다. 성전을 보고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않았느냐, 이 어찌 성전의 이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다 무너뜨리죠. 우리 욕심이 나가집니다. 아는 것이 많습니다. 화평교회에 와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킨 것이 없다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는 것은 매일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니까 찬양이, 내가 알지 못하는 찬양, 내가 알지 못하는 찬양,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찬양, 내가 알지 못하는 찬양. 그래서 제가 뭐 콩나물 대가리나 좀 알면 좀 하면 되는데 이제 모르잖아요. 음악을 아는 사람들하고 불려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박자를 맞춰서 2번에 2박자, 4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뭔가의 찬양에서 내 표현을 좀 지금 전혀 안 되는데요. 기도를 좀 많이 해서 표현을 좀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은 바로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 이렇게 물어볼까 싶습니다. 내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좋은 차를 타는 차는 누구냐? 목사님입니다. 지금 맞는지 아직도 목사님 맞습니까? 네.
예.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 차가 기능을 옳게 못합니다. 못할 때가 오겠죠. 예. 타고 가면 삐끄덕거리고 기름도 더 많이 묻고 불소풍도 너무 많이 갈아야 되고 차가 다 낡아졌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가면 미루질까 겁이 납니다. 그럼 제 차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골동품으로 놔둬놓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폐차요? 예. 폐차를 다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성경을 주시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복음을 좋게 하고 장세로부터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내 집 곳간을 채우라고 하는데 기능을 다 못한다면 깨달은 놈은 많은데 기능을 다 못한다면은 길은 하나 갖고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폐차시키는 길입니다. 폐차요. 네. 사도교인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서기관들이 칭찬을 받아야 될 그들이 화 있을전적. 그래서 화가 되면 어떻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 예수님이 그런 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 예수님을 죽이십시오. 그 말을 들었습니다. 회개는커녕 네 그러면 누가 잘났다면 내 말도 한번 들어봐라 이래서 와서 변론이나 하고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말씀을 듣고 지키라. 온전히 행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속에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는데 믿음이 적은 자야 하시는 말씀. 그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 너가 의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믿는 의가 더해서 나온다면 그 의로 인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했다 해서 무슨 것을 구하든 무엇을 구하든지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우리 올해는 꼭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두 가지 형태죠. 목사님 시험 들은지 뭔지 너무 죽겠습니다. 살 수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이고 또 한 분 너무 진짜 힘드는데요. 그 속에서 의를 구하려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미워지지 않고요. 그냥 저 사람이 전에는 말 한마디만 하고요. 소리는 총이라도 쏴서 죽이고 싶었는데 이제 그만하게 막 그 사람 이야기가 코미디같이 들립니다. 예.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어찌 그리 나를 웃기는지. 예. 그래서 나는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진짜 내가 정신이 나갔는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기도 중에 목사님 이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말이다. 그 사람 뭐를 구했는데 그 사람 뭐를 구했는데 그런데요 어려움이 닥칠 때 쫙 기도하니까 기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그렇게 세차게 바람이 불던 풍랑도 잠잠해지고 내 삶의 풍랑도 잠잠해지고 의가 없이 뭐 풍랑을 아무리 애쓰려고 명함이 풍랑이 잠잠할 때 풍랑이 그렇게 하는데 야 가버리지 말고 같이 놀자.
풍랑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헛소리하지 너 니나니나 똑같은 처지구만 같이 놀자는 거죠. 내가 을을 구하면 잠잠해집니다. 원래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을을 구하고 나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두로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말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과 지정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기근과 지정입니다. 기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죠. 못 먹어서 흙이 진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외치는 자는 많은데 뭐는 없다? 생명수는 말라버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은 곧 처처에 뭐가 없어져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의 없는 시대에 와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난다. 우리 기도합시다. 지진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기근이 안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그 기도 백날 해봐야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근이 더 많이, 우리 그런 길 하나님 절대 안 들어줍니다. 기근이 올 때 기근이 안 나게 없어서 그런 기도 안 들어줍니다. 지진이 날 때 지진이 일어나지 말게 없어 안 들어줍니다. 전 세계가 다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한 명 기도를 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뭐한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왔습니까? 왜 그런 기운이 왔습니까? 지키지 않아서 왔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고 문제에만 매달려서 기도이 오지 않도록 막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엄청난 축복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윤옥순이죠. 윤옥순. 네.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픈 자에게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라도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많은 혜택 중에 지금 내가 말씀을 그에게 던져서 그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건을 통하여 휘말리지 마시고 제발하고 사건 속에서 온전히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있고 그 속에 은을 구한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돌짝밭에 떨어진 분도 있지만 우리 하평교회는 다 옥토밭에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에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큰 축복을 받겠다라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종합제시를 있을 때 보게 되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 반원을 많이 데리고 있을 때는 70명을 데리고 있어봤는데 7, 80명 정도 있어봤는데 어떤 분을 돌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고 뭐 이거는 뭐지 이거는 개사업 같은 걸 보다리서 실패해보면 좋겠어요. 말하면 전혀 안 말해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만 가라 이거죠. 회사 나와가지고 하루에만 가라 이거죠. 이쪽에 앉아있다. 여기 말하면 저쪽 편에 또 앉아있다. 하루에만 가면 자기 도이라 이거지.
제가 이런 말씀 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 이 말 일하라고 해놨더만 금방 또 없어졌어. 그래서 이래 찾아보니까 따뜻한 데가 다 앉아있더라고. 그래가 내 하이바를 벗어가지고 빨리 뒤에 가가지고 하이바를 훔치고 탁 이 아이 놀래가지고 그래 하이바만 펴는 게 아니고 하이바를 항상 펴고는 머리로까지 종목을 가지고 또 막 하이바 썼는데 그 고개가 배타이 돌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뭐 위에서 심할 써서라고 그걸 혼났습니다. 저는 심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의 집에 일을 하러 가면은 내 일당도 해줘야 되고 사장 일당까지 해주고 와야 그 사람이 회사가 안 망하는 거예요. 내 일당만 가지고만 회사 망해요.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리라. 할렐루야. 명령을 따라가리라.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지켜보리라. 아무리 먹음직해도 나는 먹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보암직해도 나는 안 먹으리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많이 따라옵니다. 내가 지킨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요.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제일 말 빨리 퍼지려고 하면요, 이렇게 비밀이 아무짝도 이야기하지만 요 말 딱 해놓고 나면 3시간이 다 퍼집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잘 안 퍼져요. 참 신기합니다. 야, 요거 비밀이야. 절대 이야기하지 마고 딱 해놓으면 요 2, 3일 내에 확 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놓으면요, 이게 더 깊어집니다. 빨리 안 퍼집니다. 비밀을 하면 더 빨리 퍼집니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음직한 거예요. 더 보암직하고 도대체 저기 뭐길래 먹지 말라 하는 거 하면서. 기근이 오는 거, 기근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형상입니다. 일어나는 형상. 그거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다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잠재우는 길은 누군가가 의의 열매를 가진 사람, 의인의 기도가 있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 화평교회도요, 의인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필요합니다. 우리 화평교회에 이제는 모든 사람의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의인의 기도. 문제가 있을 때에 의를 구하고 그 의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남을 돕는 것보다는 자기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범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나오는가? 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형님, 아우, 동생 있는 데서 자란 아이들 물론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자태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도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머니, 아버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꼭 우리 화평교회에 부탁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들요,
특히 우리 여자 청년들 시집을 보낼 때요, 남자 청년 학벌은 어떻게, 학벌은 서울대, 괜찮네, 괜찮지요. 공부는 수석을 졸업해서 그것도 괜찮다. 집안 내려오면 어떻게, 집안 내려오면 뭐 위에 아무도 없고 부모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혼자 나와서 공부를 하고 독학을 했다. 그 절대 시집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백발백중 그 경합이라. 자기 혼자만 똑똑해갖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서울대 자랑만 했지. 배려하는 것도 없고 살아가는 방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결국 코너에 몰리면 그런 자들이 범죄자들이 남을 참고 견디는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빼하도 좋습니다. 몸빼하도 좋고 조금 못 배우면 어때? 사람 구실하고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다 그래서 서울대를 하고 싶은가 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지혜를 받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려면요, 참아야 되지요. 기도해야지. 또 오래도 참아야 됩니다. 사랑도 해야 되지요. 상대를 이해도 해줘야 되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끝까지 딴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끝까지 뭐하는 자가? 견디는 자. 다 그 길로 가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상세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저 주여 하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는 자. 자,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는 건 뭐예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는 자는 나도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말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성경은 또 기록을 합니다. 무슨 위에 집은 지옥과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요, 뭐가 오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확 파져버리니까 집이 휘뚫 넘어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들을 자가 있고 누군가는 들어야 될 자가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시간이 흐르고 자기 기능을 다 못하면 뭐한다? 폐차합니다. 폐차.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은 나를 성령의 충만함을 줄 때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또 사건 속에서 을을 구하고 그 을 때문에 천국문 열쇠를 열게 하는 시대에 우리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는 거, 전혀 상관없는 삶, 보안기카는 먹어버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데 해버리는 거,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성 없는 짐승이 매너입니다. 오늘 소를 팔러 갑니다. 소를 팔러 갈 때요, 꼭
꼭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에게 소야 오늘 내 너를 팔러 간다. 너 눈물 흘리지 마라. 소 못 알아듣습니다. 뭐 알아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소를 주인은요 오래도록 매던 소를 파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별 오늘 너와 나가 이별이다 하면서 등들이 시담을 주고 목을 시담을 줍니다. 그러면서 뭘 줘요? 뭐 줍니까? 소주를 줍니다. 오늘은 많이 먹어. 콩도 이어주었습니다. 맛있는 거 이어줍니다. 왜 그리 많이 먹일까요? 소는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오늘 주인이 왜 이리 맛있는 걸 많이 먹나? 예, 많이 먹구나. 어때요? 배가 빵빵하잖아요. 예, 그 배가 이제 많이 빵빵합니다. 예. 그럼 값이 많이 나가잖아.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 소는 팔려갑니다.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살장으로 가는 거죠. 소가 알까요? 팔려갈 때까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가 죽으러 가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죽을 먹으라 했다면 소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 배가 너무 많이 불러도 못 가잖아요. 도망가기 위해서 적당하게 먹고 딱 매어놨을 때 어떤 기회가 딱 되면 휙 풀어가면 도망을 가서 텔레비 보니까 도망가는 수 있더라고요. 한 달 가서 산에서 사는 수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뭐 배비 지성 없는 짐승은 눈에 보는 겁니다. 눈에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낡아지면 기능이 제9시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성전은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성전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대, 이제 그 성전을 그만둬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이 얘기는 안 하고 조심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한번 잠깐만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윤옥순 우리 지사님에게 참 잘 갔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잘 갔다. 네. 죽음의 직전에 있으니까 100% 다 믿어주는 거예요. 네? 하면 안 됩니다. 비호하면 안 됩니다. 100% 다 믿는 거예요. 100%. 그래서 내가 그 이상은 천관 신관을 나는데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참 잘 갔다. 내가 가서 참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할 일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보답게 하시며 또 한 깨닫는